수고하십니다. 두 번째 타임이죠. 목회 상담, 학자들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다가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몇몇 학자들의 목회 상담에 대한 정의를 우리 살펴봅니다. 오성천 교수, 저자죠. 본 교재 저자 오성천 교수, 지금은 은퇴하시고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학들을 다 양성하고 키우는 일을 마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오성춘 교수님은 목회 상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상담이 한국교회에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이제 조금씩 보급이 되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목회 상담이 본격적으로 각 신학대학에 이렇게 안내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성춘 교수는 일찍이 한국의 목회 상담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그런 목회 상담적인 말씀에 근거하고 또 교회에 유익한 그런 상담의 관점들을 제시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의 위임을 받은 상담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 내담자를 만나서 교회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일반 상담의 이론에 근거하여 그들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전인 회복을 돕는 그런 목회의 한 분야가 목회 상담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했죠. 두 번째로 하버드 클라인벨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교수였다가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는 몇 차례 세미나를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성장 상담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스 카운슬링, 이 성장 상담, 지금도 번역된 책들이 현대 성장 상담 요법, 성장 상담, 부부 성장 요법 이런 다양한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클라인벨 교수는 성장 상담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분은 목회 상담에 대해서 위기가 초래한 역기능과 파탄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치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회의 회복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회 상담은 전인격 성장의 핵심으로서 영성적 전인성을 촉진해야 하며 교회 유산과 자원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인 성장, 우리 목회 상담은 항상 인간을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 성장의 어떤 목표를 두고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목회 상담의 방향이고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정의 가운데 웨인 오츠, 미국의 목회 신학자죠. 웨인 오츠는 목회 상담은 상담자에게 분명한 하나님 의식을 갖게 하며 전문성의 준비와 교회 공동체의 자원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윤리적인 해답을 찾게 한다. 이런 제 말을 남기게 되었죠. 전문성을 준비한 상담자, 또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하나님의 의식 안에서 교회 공동체 자원을 통하여 윤리적인 해답,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게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W. 브리스트, 희망의 목회 상담이라는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W. 브리스트의 정의는 유능한 돌보는 자가 전적으로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훈련된 기술을 사용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내담자를 말하는 거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룹과 가지는 대화 혹은 일련의 연속되는 대화를 말한다. 이제 상담을
대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유능한 돌보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돌보려는 의지,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잘 사용해서 대화를 통하여 돕는 그런 방안, 그것이 목회 상담이다. 그렇게 정의를 간단하게 대체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피득 박사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피트 반 리어롭인데 반피득 우리나라 이름으로 반피득 박사가 있었습니다. 목회 상담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숨은 가능성을 개발시켜주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대 인간, 상담자와 내담자, 그 안에 있는 숨은 가능성을 개발한다.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피득 박사는 목회 상담을 정의하고 우리나라 목회 실천의 초기, 우리 한국교회 초기였던 학자로서 많은 이제 후학을 키웠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반피득 박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상담의 정의와 함께 일반 상담에 대한 정의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상담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장옥 교수, 이장옥 교수의 정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생활 과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담자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 상담자입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는데 관계에서 생활 과정상의 문제, 내담자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생각의 문제, 감정의 문제, 행동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일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고, 생각의 문제, 감정적, 정서의 문제, 행동의 어떤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이것을 풀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는 영적인 차원이 빠져 있고 또 교회 자원도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이런 영적인 차원이 모두 다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처럼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은 근본적으로 관점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러나 치료 기술이라든지 그 원리에 있어서는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목회 상담과 우울증의 문제, 오늘날 우울증이 대단히 많고 우울증 문제로 또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고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억눌린 그런 환경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내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옛날에 정신과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치료 방안이라든지 정신과적인 그런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울증을 전부 귀신 들림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일반 지식이 많이 발달되고 보편적인 정신과적인 문제도 보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많이 섭렵이 되면서 정신 문제하고 영적인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울증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 문제와 우울증을 그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목회 상담자로서 목회를 하는 교육자로서 당연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울증은 오지 않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는 수가 있었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늘 울면서 늘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우울증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볼 때에 우울증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욥도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볼 때에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다. 엘리야도 그렇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렘나무 아래 누워서 그렇게 잠만 자고 있었던 엘리야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바울사도도 죽음에 이를 만큼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로마서 7장이나 8장의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그런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도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울 감정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반응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초상을 당한다든지 슬픈 일을 만나면 우울한 것은 정상적인 감정이죠. 우울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 기분에 깊이 빠져서 우울장애에 빠지면 그것이 병적인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볼 때 우울증은 주요 우울장애와 기타 우울장애로 크게 구분을 하고, 이외에도 아주 하위 유형으로 다양한 우울장애들이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적어도 2주간 이상 아주 장시간 우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기타 우울장애는 계절적인 우울장애도 있고 산후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실패라든지 좌절, 절망 때문에 오는 그런 다양한 우울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신체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 유전적,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문제 상황 속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 우울증과 영적 우울증의 차이점이 있는가? 심리적인 우울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 심리적인 우울증이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우울증은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적 소외,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우울 상태. 우리 욥이 장기간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상황에 잠시라도 빠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 우울증과 영적 우울증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심리적 우울증은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이라면, 영적 우울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버림받음의 인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런 의식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에 사로잡히고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모세도
바울 사도 같은 인물들도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영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상담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한 인간에 대한 돌봄, 인간의 심리적인 돌봄, 육체적인 돌봄, 영적인 돌봄, 이런 돌봄, 케어라는 그런 돌봄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상담의 사역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인간을 돌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문제, 인간의 또 외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돌보는 것이 목회 상담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목회 상담은 항상 교회의 상황 안에서 교회의 자원을 통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다양한 기독교적인 자원과 전통을 통하여 이제 상담의 여러 가지 원리와 기법들과 함께 접목하기 때문에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성도들 가운데 발생했을 때, 또 귀신 들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정신과 비기독교 신자인 정신과 의사에게 맡긴다면 정신과 의사는 영적인 문제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들림도 조현병 같은 그런 망상장애라든지 이런 것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건강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육체와 정신의 문제까지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반 상담이 담당하는 부분, 육체와 생각, 감정, 사고, 행동 이런 문제 플러스 영적인 문제, 인간의 종합적인 모든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상담의 영역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런 차원을 다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우울증과 목회 상담 양태를 보면 세계보건기구는 그 전문위원회 안에서 우울증의 발병 확률로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약 3%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건강보건국의 통계에서 보면 미국 성인의 약 15%가 우울증에 연중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우울증 환자는 약 8% 정도, 약 400만 명이 우울증을 늘 겪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울증이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누구나 감기처럼, 정신적인 감기처럼 쉽게 왔다가 또 어떤 차원에서는 쉽게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괴롭힐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 정신 자체, 활동, 운동, 약물 처방, 또 태도, 자세에 따라서 우울증은 쉽게 또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에게서 약 2배 정도가 높게 통계적으로 볼 때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장애들이, 심리적인 장애들이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성격장애 같은 것은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겠죠. 반사회에서 인격장애, 품행장애 이런 것은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면 우울증은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 증상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신체적인 고통도 함께 따라온다. 예. 우울 증상은 크게 우울 감정이 있고 또 죄책감이 나타나고 무기력한 그런 증상에 빠집니다. 우울 증상, 죄책감, 또 무의미, 무가치감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하면서 깊은 죄책감, 책임감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는데, 우울증이 정신과적인 장애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우울증상입니다. 우울장애입니다. 자살률. 그래서 우울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가족들이 철저하게 잘 보호하고 진단하고 잘 돌보아서 자살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케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울증과 목회 상담적인 관점에서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내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민감하게 공감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 우리 교인들 또는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우울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깊이 있게 민감하게 얼마만큼 우울한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우울한가 이런 것을 잘 따져보고 병원에 보낼 것인가. 단순하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운동이나 다양한 처방들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전문가답게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상태와 심각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목회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가에게 꼭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목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 난처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정신과 병원을 찾는 것을 일반적인 내과나 외과를 찾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안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목회자로서도 당연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정신과적인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포괄적인 통합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우울증은 인지치료나 운동 습관 바꾸기, 영적인 활동,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나 또 말씀 읽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우울증에는 운동이 굉장히 큰 효과가 됩니다.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 신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또 영적으로도 함께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동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우울한 기분, 경미한 우울 장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언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목회 상담과 우울증을 관계지어서 볼 때에 우리 전문가적인 목회자는 잘 공감해주고 잘 진단하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을 알고 어떻게 의뢰해야 할 것을 알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우울 상황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잘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